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는 시작부터 그 내용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수고, 지혜, 또 재물, 의로움, 존귀, 또 쾌락, 젊음, 생명, 인간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로 일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세주의는 세상은 불합리와 비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도 즐거움도 덧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관적인 세계관입니다. 본래 이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 사는 날이 영혼에 비하면 한 뼘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손 넓이만한 것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참으로 불안한 날들 뿐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따라합시다,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인생이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그 짧은 날들도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66절 보시면 그 한때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처럼 쉽게 시든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도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 했습니다. 인생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같이 비관적인 사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한 책도 아닙니다. 전도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무조건 무가치한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장 12절 13절 보시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후에 낙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도서 곳곳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준 책이 전도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깨달은 것,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만사,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천하만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8절 보시면 14가지 사례를 제시했죠. 그 사례들,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 그러니까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까지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한과 때를 누가 정했을까요?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하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인생 교훈인 것입니다. 1950년대 우리 한국 사회는 전쟁 끝에 가난과 좌절이 깊었던 시기였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죠. 선조들은 그때 당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허사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허사가의 가사를 보면 애환이 아주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디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디고 또 헛디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허사가를 지어서 찬송가와 함께 하나님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했죠. 당시 시대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고 그에 따라 절망감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시 교회가 그렇다고 인생 허물을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의 허사가 찬송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우리 희망 무엇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낙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위로와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병들기도 합니다. 울 때도 있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찢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천하만사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하만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을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하만사가 내게 헛되지 않는 겁니다. 본문 11절 앞부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천하만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을 조화롭게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천하만사는 누구에게든지 결코 헛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만사가 헛되다고 낙심하고 비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천하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하죠.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 하면 된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yes I can,
나폴레옹이 말했다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없다, 이런 구호들이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인용이 됐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 운명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동하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 영광을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뛰어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를 비교하신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그만큼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 왕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신당을 건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들 중에 최고의 영광으로 불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많은 국토를, 영토를 넓혔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 많이 애쓰고 수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그 자신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인 겁니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수고할 때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돼서 그 수고가, 그 힘써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권고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6절 보시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했습니다. 의인의 수고, 선한 사람의 수고는 생명이 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죄값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치유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 위로해 주는 이러한 일들, 이 의인의 수고들, 생명을 살리는 수고인 겁니다. 이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수고, 선한 사람의 수고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받은 일,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게 해서는 되겠느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지킬 때 이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모든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헛되지 않는 이 모든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나무는 뿌리에 물만 있으면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좋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뿌리에 물이 없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햇빛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 나무는 메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공급받는 능력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 밖으로 떠난다면 우리의 수고는 그 순간부터 헛된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 헛수고이며 실패며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의 수고만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지 절기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소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1절 중간 부분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에 갇혀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꿈을 품지 않으면 그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생을 위한 영혼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신문에 10여 명의 이 세계의 부자들이죠. 이 억만장자들이 환생을 소망하며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 저온 냉동시키기로 돼 있는 겁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이
그들을 환생시키고 나면 그들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환생 신탁에 예치해 놓았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환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의 도전입니다. 헛된 꿈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들이 영혼에 대한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처럼 영생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원한 영혼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결코 헛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천하 만사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향한 소망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정결한 마음으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셔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빛나는 풍성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